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통독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제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면 이 복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성인군자도 도덕적으로 많이 도덕적인 사람도 조차도 죄인이다. 더불어서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조차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또 고행을 행하고 별별 시도를 다해도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망을 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소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장까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는 무엇이냐?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우리 각 개인에게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믿음의 사람이냐?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그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예시로 드는 거죠. 적용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행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그에게 의의가 됐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의가 됐냐라고 하면서 딱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구원받은 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게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케이스잖아요. 이제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왔던 그 날짜, 그 시간이 언제냐면 75세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언제 받았냐? 99세. 24년이 지나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 할례를 우리 지금 신약적 용어, 교회적 용어로 하면 무엇이냐? 세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부름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호적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믿어주시는 그 은혜가 결국은 그 믿어주는 것 때문에 무엇이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할례가 먼저였냐?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하나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딱딱딱 따박따박 받는 게 뭐냐면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당하게 받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삭슬 받는 것입니다. 월급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야 주일날 열심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소그룹하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어떤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대가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하겠지. 우리 키즈들이 좋아하는 달란트 도장 찍어주겠지. 리워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줍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거지만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도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저 얻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준 거죠. 하지만 그 거저 주는 그 과정에 누가 있냐?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그래서 왜 아브라함한테 너네들 왜 나 할례 받았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계속 약속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언약 주셨죠. 창세기 12장에도 언약, 15장에도 언약, 17장에도 언약, 18장에도 언약.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게 언제 나오냐면 12장에서 장장 엄청난 시간 몇십 년이 지나서 2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그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달랑 한 명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민족을 준다고 했고 하늘의 별들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신다고 했다. 이삭 하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격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신촌에도 보면 원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호가 아니라 일방통행, 여기 못 들어가요. 직진.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 길, 원웨이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믿으면 내가 지금 너의 형편과 인격이 엉망이고 네가 이 세상에서 딱히 뭔가 탁월하게 하는 것이 없어도 그거 자체면 충분하다. 제가 어저께 묵상을 했던 것 중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난주였나요? 넷째르 기억하시죠? 넷째르. 우리 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싹, 가지, 새순, 줄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야겠다. 메시아를 부르는 장이라면 이사야 12장은 그거에 대한 응답하는 찬양의 곡이에요. 찬양이 바로 12장이거든요. 이사야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새의 줄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넷째르를 배웠습니다. 넷째르에서 뭐가 나왔냐? 나사렛이 나왔다고 했어요. 나사렛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다나엘이 딱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 그거 뭐예요? 그런 무슨 하층민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동네에서 그렇게 완전한 자가 나온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는 나사렛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다 넷제르로 나옵니다. 넷제르가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냐?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순, 연약한 순 그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넷제르 자체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린 다 나사렛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플러스 무엇을 하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새의 줄기에 플러스 누가 임하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분이 지혜의 영이 있고 모략의 영이 있고 그에게 총명의 영이 있고 지식의 영이 있고 판단하는 영이 있고 통치하는 영이 있다. 그게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넷째르인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왔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베드로는 뭐예요? 넷째르입니다. 나사렛이에요. 너무 연약하죠. 예수님 맨날 배신하고 도망가고 비겁하고 성격은 혈기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 위에 걷다가 막 무서워서 막 빠지고 그런 존재잖아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연약한데 무엇이 임했냐?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의 능력으로 걸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의로 여기고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뭐라고 하냐? 로마서 1장으로 보면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계속.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고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전도회 보면 우리 태영 형제님 태국 가서 아까 거기 보니까 영접자 2명? 여러분 영접자 2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숫자 때문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네, 태영아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도 옛날에 하지오지 가면 그렇게 막 영접을 몇 명 그래가지고 막 몇만 장씩 돌렸어요 전단지를.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20명이 넘게 갔습니다. 거의 선교비가 2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200만 원만 있겠어요? 가서 먹어야지, 가서 써야지. 오늘 태영이 뒤에 보니까 태국에서 선물 엄청 많이 사왔더라고요. 먹을 거랑 막 이것저것 막 성도들 주려고. 우리 태영이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엄청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2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선교비만 한 200만 원 따지면 선교비, 항공비만 딱 해가지고 얼마 들었냐? 가는 인원만 대비해도 5천만 원이에요. 대충 해도 5천만 원만 들었습니까? 시간은 3주입니다. 24시간 곱하기 16일. 이걸 가성비로 따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뭐예요? 하나님은 수백억을 줘서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것이 어렵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전도하는 게 어렵냐?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은요, 인간 본성은 뭐가 있냐면 율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보상을 얻는다는 게 베이직에 깔려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래.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죽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와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항암 안 해도 되고 약 안 먹어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낫습니다. 그럼 환자가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환자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환자는요 오히려 나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방을 하고 주사도 놔주고 뭔가 해야 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발버둥 쳐야지 속이 시원한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쉽기 때문에. 복음이 되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뭔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은요 공적을 원하거든. 공적을 원해요. 여러분 최근에 그 동탄에 재림 예수님이 떴어요. 아세요? 아세요? 동탄에 재림 예수가 떴습니다. 유튜버예요.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원래 강사였다고 그래요. 아이들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였는데 이분이 강사에서 어느 순간 유튜버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본인을 뭐라고 하냐, 자기 금성에서 왔대. 어디 갈 거예요 진짜. 깝깝합니다 정말.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030년 휴거를 주장하는 재림 예수가 뜬 거예요 지금. 곳곳에 재림 예수님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칭 성령이라는 자들이 막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몇 주 동안에 돈을 후원금을 얼마 챙겼는 줄 아세요? 기사 봤더니 50억. 책을 팔았는데요. 이 책을 뭐 1인당 100권을 사고 200권을 사서 나눠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도 팔아라, 학교도 그만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며 복받습니다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더 빨리 현혹돼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죠. 그때 처방전이 뭐였죠? 놋뱀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거든요. 놋뱀이면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놋뱀이라니까, 놋으로 만든 뱀. 제가 요르단 갔을 때 그 놋뱀이 있었던 거기 갔었어요. 그때 거기 성지답사 현장에 있어가지고 놋뱀 만들었던 데를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상상하건대 이 놋뱀을 만들었을 때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약이 나오지 않지만 쳐다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물려 죽었는데 쳐다보면 너희들 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고개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힘드냐고요. 고민한다니까요. 이것도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자꾸 인간의 속성,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차냐,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공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자기 의도 생기잖아요. 자기 능력. 우리는 넷째르라니까요. 우린 나사렛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인간이 스멀스멀 계속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이 믿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과 계속 부딪히는 불신앙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너무 많아요. 죄인이라는 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지. 죄인이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죄인이 되고 싶은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왜 반발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요즘 말로 이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 이유가 뭐냐?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말씀을 맡았는데,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75세부터 15년이 지나고 90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넘어가고 95세가 넘어가도 계속 아브라함아 한 번씩 나타나셔서 나와봐라. 그래서 하늘의 별 봐라. 막 별들의 잔치를 보고 있고,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묵별을 세봐라. 또 그래요. 세보라고. 하나님이 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거를 셉니까? 못 세요. 근데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는 어디냐? 믿은 거예요. 믿은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믿고 말씀에 잘 반응하면 됩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냥 믿습니다. 입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4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지는 않고요. 4장 17절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상이 됐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 없죠. 눈에 이삭은 없죠. 무뼈를 많아도 이삭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보여야 믿습니까?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내 눈으로 아주 그냥 확인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히브리서 11장으로 바꿔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거에 실상, 없는데 실상, 보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삭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앞에. 그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되시게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성도들이 가장 크게 하는 범죄는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작은 내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하나님을 묶어놓고 제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제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한 20, 30년 전 아주 그 명저거든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립도서관에다가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빌려서 우리 김유미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책이 얼마나 없는지, 그게 사실 비싼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10만 원씩도 부르더라고. 그 책이 굉장히 이제 좋은 책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제한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눈으로 볼까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아까 그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여기 우리 결혼하신 우리 아이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100세의 자녀를 낳는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는 90세. 정상적이면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 가끔 50대 후반 아주 나이가 많으면 한 60대에도 자녀를 낳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막 특이하다 이래가지고 막 취재하고 막 이러거든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배웠죠. 믿음의 시작이 뭘까요? 맨 처음 믿음의 시작은 뭘 믿어야 돼요? 창세기. 뭘 믿어야 돼요? 창조를 믿어야지. 여러분 창조는 뭐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죠. 이삭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진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었죠? 창조를 믿은 거예요. 창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바쳤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 뭐죠?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부터 그 구원의 모든 여정의 믿음부터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믿음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우린 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냥 말씀 듣고 갔다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사건이에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긴데 그것도 나이 많아서 짐 다 싸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당장 짐 다 싸들고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신유진 편신영 형제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 여기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도 평생 동안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결단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헌금도 믿음으로 내야 합니다. 헌신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윤은택 집사님네 가정 가서 이제 이사 예배하면서 제가 요거를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대 총장님이었던 송자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기 명지대 총장님도 하셨어요. 송자 교수님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삼일교회 출신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삼일교회도 오셔가지고 특강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분이 연대에서 상경대 전임교수로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다가 총장이 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 나와서 그리고 이제 연대가 크리스찬 학교니까 이제 항상 그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붙들면 돈이 와서 당신을 붙들 겁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명 붙드십시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으로 다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 붙들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믿음 붙들면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돈도 나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불신을 심는데 어떻게 믿음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죠. 내 힘으로 살면 죄인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번 주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도덕적으로 똑바로 못 산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언가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인은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반응하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솔직히 똑똑합니까? 나이도 75세인데 능력이 있습니까? 할아버지인데요? 똑똑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뭔가 좀 가지고 갖춘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 난 게 그의 능력이었습니까? 넷째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잘한 거 하나는 말씀 반응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말씀 들어도 전혀 반응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한다는 거 다른 말로 교회적 용어로 순종 안 한다는 거죠. 무반응, 냉소적, 따집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죠. 반응 안 하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요거를 믿음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 모든 일에 간구,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자, 믿음으로 적용하면 이거예요. 자, 우선 염려라는 액션을 멈추는 거야. 요게 믿음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했던 걸 일단 멈추는 거죠. 그러면 자, 염려의 행동은 멈추고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거에 액션으로 취하는 거야. 바꾸는 거예요. 간구는 여러분 우리의 구할 것, 필요한 거 구하시고 걱정되는 거.
간구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염려가 있는데 염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간구죠. 그럼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을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 가능하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기도야.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죠. 감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입 딱 다물고 감사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액션을 안 하는 거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이제 염려라는 액션을 멈추고 다른 액션을 하는 거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니까 액션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염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다 염려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 염려하고 수학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염려는 하나야. 여기서 보면. 그런데 기도, 간구, 감사는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염려가 그 정도로 세단 뜻이야. 그 정도로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려면 염려보다 더 강한 것들을 선택해서 더 많은 걸, 이거를 해야만 여러분 이것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25년 동안 코 박고서 나는 언제 아들 주는 거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끔 오셔가지고 야, 믿어라 그러면 네 주님. 그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오면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막 아주 꼬장꼬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속 터져요. 정말. 뭔 줄 아세요? 아, 저기 뭐라 그랬어? 나 못 들었는데. 아, 그랬구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세요.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응답을 항상 받으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야. 아직 응답이 안 돼서 오기도 하고 응답해 줄 거 믿어서 오기도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계속 매주 누워가지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몇 번 갔는데 하나님하고 숫자 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가들이나 해야지. 다 컸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하나도 안 해줬어. 믿음이 1 더하기 1이 1이에요? 그건 세상이지. 1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어떤 거에 비해서 무한대. 어떤 거에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만 반응 잘해도 여러분 인생이 열립니다. 시간 다 되면 다 해결돼 있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고요.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죠. 여러분 의지대로 살죠. 경험으로 살죠. 고집으로 살죠. 능력으로 살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좀 체면을 차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박살 내는 겁니다. 고난 주는 거예요. 연단 주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꾸준히 선교비를 후원했던 집사님 부부가 어저께 이 근처에서 아이 입시 때문에 여기 학원에 등록하려고 왔다가 저한테 잠깐 들렸어요. 여기 교회를. 젊을 때 미모에 자존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옷을 안 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연단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로 인해서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첫째가 좀 해결됐더니 둘째 때문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너무 막 그러니까 둘째는 씩씩하고 그래가지고 알아서 할 줄 알았대.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옛날 같으면 많이 울었을 텐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내려놨어요. 다. 아이가 건강하고 아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나중에 서울에 학교 가면 목사님 교회에 보내고 싶어요. 선교를 보내고 싶어서. 선교. 이 친구가 이제 예체능 하는 친구거든요. 말씀 믿으십시오. 파스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힘든 사람, 상식 앞세우는 사람, 경험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없으면 일 못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없으면이 아니라 나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몸을 가지고 생산 능력이 없는데도 약해지지 않았다가 오늘 히브리서와 오늘 말씀이었거든요. 자, 적용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우리가 뜨겁죠, 지금. 나 말씀 듣고 이번 주에 승리할 거야. 집에 갔더니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남편은 여전히 내 속을 쏙새기고, 가정에 갔더니 자녀들 보니까 소망이 없어. 직장 가면 꼴 보기 싫은 상사하고 직원 투성이고 막 내가 가는 데는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절벽과 같고 막 낭떠러지 같고. 그러니까 뭐죠? 말씀 받았는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꿈 같은 얘기야.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의 죽은 몸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들고 나가도 현실은 죽음일 수 있어요. 말씀 붙들었는데 현실은 사망의 골짜기가 나를 계속 따라다녀.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여러분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는 뭐냐면 평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요거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고 그 다음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해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 들고 나가도 여러분 가정이 여전히 불화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여전히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데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 나가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몸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말씀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냐?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히브리서 11장 19절 죽은 몸이어도 약해지지 않았다 붙들고 주님 감동시키고 싶어요. 믿음 있으면 됩니다. 출세, 성경, 노력, 경험, 이성 나의 머리 붙들지 말고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